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적 능력이 가벼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8절만 가지고 아들이 받는 상속은 고난과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여서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영광의 나라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아들의 영광의 나라를 받으려면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앞서서 전제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영광과 함께 받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에는 고난이 함께 있다. 아멘. 이건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고난이 빠진 영광의 나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빠진 영광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시면 생각건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고난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구속사에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 가운데는 이미 뭐가 작정이 됐다고요? 고난이 작정되어 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건대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였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또 짚어보고 또 짚어봤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확증하는 이 생각건대라는 이 의미는 그냥 잠시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됐어라는 것이 아니라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내가 잡고 말한다. 심사숙고해서 말하는데 고난 빠지면 안 된다. 고난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죠. 그냥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고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고난은 현재 잠시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것이고 영광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 고난은 현재 고난은 할 때 우리는 현재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현재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언제 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고난이기 때문에 아멘. 시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가 고난을 받는 상태에 이르고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때가 이르면 그때가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의 고난은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카이로스 시간의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시간을 대할 때에 일어나는 현재의 고난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모든 시간을 바라볼 때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고 고난의 정한 때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카이로스적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이 되는 그 시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적이고 그때가 현재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언제나 그 앞에 뭐를 쓸 수가 있다고요? 현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고난은 잠시요, 잠깐이요. 장차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면서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뒤에 19절서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일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서부터 보시면 8장 19절이에요. 19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당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먼저는 아들이 받는 상속은 고난과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 그런데 고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고대한다라는 이 자체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아니라 간절히 기다린다. 근데 간절히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또 기다려요?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아들이 고통하는, 아들이 고난받는,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한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아들들이 되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성경에서 어떤 고통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고통은 여인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하신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고통은
단지 뭐냐면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인데 이 고통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교회가 해야 된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하고 있고 또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피조물이 고대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양자 될 것을? 성경에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 양자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 된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 몸을 구속받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속량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육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그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게 아들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지 아니하는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자, 이렇게 우리도 뭐냐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이런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 그러면 여러분들 피조물 하면 사전적으로 봤을 때 천지와 만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조물을 해석한 것을 보면 사전적으로 다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 그렇잖아요, 그죠? 피조물 하면요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본다 그런다면은 창세기로 가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그 만물 가운데 같이 있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를 다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존재들도 그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하늘에 나는 모든 존재들도 바닷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아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 여러분들은요? 그럼 여러분들도 피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아들의 자유를 아들에게 이르는 영광의 자유에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함께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산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나요? 나무가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나요? 풀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나요? 그런데 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다 새로워진대요. 피조물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물질계를 지적하여서 그 피조물들이 저 동물들도 저 개들도 저 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 맞아요. 성경적으로 시편 104편에 보시면 바다에 있는 용도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양식 주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땅에 있는 들풀도 하늘의 비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바람을 보더라도 구름 한 쪽을 보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신성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뭘 섬겨요? 풀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구름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왜 그들이 왜 하나님 아들을 나타나기를 기대해? 많은 잡신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많은 신들이 섬기는 것들을 보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뭘로 섬겨요? 신으로. 왜 신으로 섬겨요? 그 안에 신성과 능력이 보이니까. 아멘.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를 멀리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은 조물주 없이 생명이 없어요. 조물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줄 알고 거기서 복이 나오는 줄 알고 아멘. 그러니까 돌에도 가서 어떻게 해요? 철하고 만지고 이 돌은 신기한 돌이 만지기만 하면은 병이다라는데 그래서 돌을 만지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조물주인 하나님 조물주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기운을 믿을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한번 하면은 거기에 기운이 내게로 와서 내게 그것을 자꾸 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에도 기운을 실어서.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인간까지를 포함하는데 그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다. 아멘.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피조물이에요? 죽은 피조물이에요? 목숨은 붙어있지만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죽을 거예요. 그죠? 그냥 잠깐 있는 생명에서 이 겉으로 나타난 이 물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잠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물질계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부어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을 지었다. 다른 것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도 다 뭐 하겠다고요? 천국의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함께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쓴 것은 부리아라고 썼는데요. 피조물.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만 읽으면 뭐죠? 몰라요? 바라야, 바라. 바라인데 여기다가 요렇게 하나 좀 찍어놓고 뭐라 그러냐?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라는 뭐예요? 창조죠. 이건 뭐래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그 생기로, 아멘. 이스라 하심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로 창조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창조에 뭐가 있어요? 사역, 힘을 가진 것이 창조적 힘이 그 사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피조물인데 여기다 여성형을 붙이면 뒤에다가 벨이 이렇게 여기다 바라라고 하지 않고 베리아 하면 요게 창조물, 여기 붙어가지고 창조물 한대요. 창조물. 피조물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리켜 말해요. 근데 이때의 창조물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탄식하는 피조물의 정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그 아들들이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기를 자기네들도 같이 이르기를 고대한다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를 구하고 있죠. 그 유업이 뭐예요? 안식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지금 어디를 들어가기를?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근데 이 피조물에서 인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조물주를 제외한 모든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피조물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뭐가 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똑같아요. 이 피조물 자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하나님 아들들에 해당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그때의 상태는 다 무슨 상태예요? 피조물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저 나무가 기다리고 저 산들이 기다리고 저 태양이 기다리고 구름이 기다리고 그들이 다 변화를 받는다고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피조물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것은 앞에 있는 피조물과 뒤에 있는 아들들은 하나예요. 하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아멘.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의 무대에서 창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주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창조의 아들들이에요. 이걸 욥이 말하고 있고 잠언서가 말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2장 1절 보시면 6일 창조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다 이 말. 장래 계시예요. 왜요? 안식의 땅에 이르러야지만, 일곱째 날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데, 여섯째 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창조에서 여러분들 이 피조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존재들인데, 여기서 만물 그럴 때에 우리는 만물 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 없는 무생물과 생물들 다 이게 전부 다 만물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이 만물의 의미를 뭐냐면 짜바라고 써요. 짜바. 짜바라고 쓰는데요. 이 짜바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짜바 알레프예요. 이걸 가리켜서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큰 무리들, 군대들, 자, 이런 걸 얘기하지. 이 세상에 있는 성가들과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무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타난 존재들은 물질계의 모든 것들이 있고 정신계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 둘을 다 합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의 존재예요. 크로노스. 크로노스 시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오므로 말미암아 나고 생기고 해서 생겼죠. 네. 크로노스 존재예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다. 보이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존재, 보이는 세계, 이 존재를 가지고 그 존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 이건 현상이거든요. 이 보이는 형상이다. 이 보이는 피조의 형상만 바라봐가지고는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 크로노스 존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허무한 거예요. 흘러서 지나가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기만 하면서 많은 역사를 베풀고 있지만 모두 다 끝없는 수평선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서 나고 죽고 하는 껍질뿐이다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니까 시간 속에 나타났죠. 시간 속에 나타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많은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그래도 이건 뭐예요? 껍질뿐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보이는
그런 존재 속에서의 껍질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피조물은 절대로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인 존재는 없어요. 뭐요? 이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한 역사를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에는 절대로 어느 한 존재라도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연이 없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진리를 품고 있는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껍질만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껍질로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면 그 순간이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나는 얘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점에 가서 타그닥 만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어느 순간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고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의 역사의 흐름은요.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실이 될 수가 없고 이건 하나의 뭐예요? 전기가 될 수가 있고, 그죠? 하나의 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사건들이 일어나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자꾸 흘러간다 이거.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니까 차츰차츰 모든 껍데기만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없어지지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떠내려가면 이 세상 풍파예요. 이게 풍파. 세상 풍파예요. 네? 세상 풍파가 이게 세상 기운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 영들이에요. 세상 영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흘러다니죠. 여러분들이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그걸 따라서 흘러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내 영혼이 그리로 가니까 말을 하잖아요. 트럼프도 뭐 걸렸다고요. 트럼프 코로나 걸린 거 하고 여러분들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도 내 영혼은 어디를 다녀요? 쓸데없는 소식을 따라서 세상 풍파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속에서 위에 하늘에서 뭐예요? 이게 내려와서 이게 누가 아들을 보내어서 아들을 보내서 여기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에 흐르는 시간은 끝나고 껍질이
껍질하고 살고 있고 껍질이 살고 있는 것은 끝나고 이제 속 사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그건 옆으로 가지 않아요.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좌 앞으로. 아멘.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똑바로 서는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 편하죠? 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편하잖아요. 뭐 이리 흘러가든 저리 흘러가든 뭐 그냥 흘러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사건을 만나고 역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을 만나면 나가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아니하고 나를 꽉 묶어버려. 이게 묶어버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위로 또 끌어올려. 근데 이 인간의 껍데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성향이 없어요. 여러분 펄떡펄떡 뛰어봤자 떨어지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어디로 이제는 흐르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을 꽉 잡아서 아멘. 이제는 어때요? 강제적으로 위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흔들던 거를 위로 흔들려, 꼼짝도 안 하고 위로 흔들려, 위로 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 파이프를 이렇게 흔들리던 이거를 위로 이렇게 흔들게 만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기능이 전부 다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피하고 강제적으로 확 돌려서 방향을 휙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어떠냐? 거꾸로 가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로 가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이름의 권세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가던 나의 모든 성향은 전부 다 고장이 나요. 이제. 네? 고장 나면 좋아요, 말아요? 안 좋아요? 죽을 것 같지. 아니,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이 장래 희망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 유익이죠. 참음으로 기다리지요.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있고 잘 되는 모든 길들이 전부 다 막혀버리면 숨도 못 쉬어.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니까. 네? 십자가는 완전한 고립이에요. 고립. 누구도 손잡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나 법칙이나 원리를 카이로스적으로 끌어올려요. 진리는 솟아오르기 때문에. 아멘. 진리는 옆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크로노스 시간은 옆으로 그냥 하면 옆으로 가는 게 이게 뱀이에요. 옆으로 가는 게. 네?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둬서 그냥 가서 이 세상 풍파의 모든 소식에 휩쓸려서 그 파도에 밀려서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뱀이 가는 거예요.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렇죠? 아멘. 그 뉴스의 영향을 받고 정보의 영향을 받고 누가 뭐 어쩌고 한다면 그리로 영향을 받아서 이 구석으로 들어갔다 저 구석으로 들어갔다가 이 방향으로 갔다가 저 방향으로 갔다가 맨날 빙글빙글 이 방향 저 방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생명이 끝나면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한다. 옛적 길을 찾으라. 선한 길을 찾으라. 그리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아멘. 이게 껍데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살아가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사는 것은 마치 내가 껍데기만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이 있는 것은 잠시 동안 잠시력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주었지만 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여인의 고통이 없이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하고 낳다가 죽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도.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피조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은 어떻게 하고 나무는 어떻고 해달들은 어떻고 풀들은 어떻고 씨는 어떻고 말들은 어떻고. 이거 왜 기록하셨어요? 말들이 나타나면 뭐하노? 아멘. 그런데 왜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의 그런 모든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 속에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바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비유적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말씀은 이 피조의 껍질, 이 껍질 속에 나타난 현상 속에 껍질 속에 그 속을 뚫고 아멘. 속을 뚫고 그 안에 신성과 능력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끔 풀 가지고도 신기하지요. 사람의 인체 하나 가지고도 신기하지요. 네? 아주 신비롭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 다리가 아파서 침을 뜨는데 사람의 인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근육으로 핏줄로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고장이 나면 이건 연결해서 여기까지 아프고 그걸 하는데 너무 신비로워요. 그걸 어떻게 그 조직을 인체의 조직을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그것으로 생명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은 동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은 식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타난 모든 피조물은 그 형상 껍데기만 보고서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보더라도 산을 보더라도 동물들을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원칙을 창조의 원칙을 그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껍질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껍질이 품고 있는 진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